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또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지켜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르신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아버지 계중에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뚫고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비드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는 믿음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또 슬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저희가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코비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중보하고 기도하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열린 심령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로 35절 그리고 38절 이렇게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3절로 35절 그리고 38절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지요.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들어주시고요, 마음의 원함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또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언제나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단단하게 뭉쳐져 있었던 그 마음이 그냥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탓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저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고 있구나, 그 자비하심이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도 저는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구나, 감탄과 경외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문맥입니다. 그 문맥하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됐던 모든 어려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일에 정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요,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참 아픔이었고요,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길임을 하나씩 하나씩 이들은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많은 자녀들을 인도해 나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함께 이루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모든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일반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정치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백성들의 의견을 묻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먼저 주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 율법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이고요, 하나님과 자녀들 가운데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율법에 담겨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조상들이 깨뜨린 거예요. 내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맥이 끊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새로 세워진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율법의 정신이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죠. 계승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막힌 상태를 정말 악하다고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악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는 율법의 말씀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 경계의 말씀들과 경고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듣지 않았고요, 주님의 명령도 듣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들은 원래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들은 정착할 땅도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큰 나라를 이루고 내 말이 다스리는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와 영화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그 땅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땅이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내 땅이다.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오히려 멸시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악하다 하시고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아예 귀를 막고 산 것처럼 보여요. 또 이들은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는커녕 마치 자신들이 이 땅의 모든 복과 풍요를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땅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고요,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의 말이 맞다, 세상이 맞다, 세상의 말이 합당하다, 세상이 주는 말을 가지고 살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까지도 외면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렸던 율법,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 누렸던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요, 그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시지만 결코 그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망하고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너희의 모든 악행, 너희의 모든 더러움들을 다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세우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요, 반드시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먼 나라 그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의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심, 이것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 이것이 풍성하다, 이것이 꼬리표로 항상 붙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날마다 깨닫고요, 날마다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고 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더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더 먼저 붙잡나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원함을 먼저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자비로 감싸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결코 나 자신의 공로가 단 한 가지도,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행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끌어안으시고요,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악함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만 받아 누리도록 애써라. 내가 너의 모든 악행을 깨끗게 해줄 것이요, 내 앞에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나는 너를 굳건히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우리의 심령 또한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당한 모든 고통과 환난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왜 아픔과 상처와 부딪힘과 쓰라림들이 있어야 할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보혈이 베풀어주는 자비요 긍휼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 누리라고, 이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와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그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언약을 견고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할 수만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풍성하고 참 따뜻하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별로 사모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은혜지, 사람이 먹기에 편하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좋은 것, 필요한 것, 아름다운 것이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받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에 좋은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도 정말 좋습니다. 이 은혜도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 고백과 인정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합당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이 고백과 인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 교회와 학교와 사업체와 직장, 가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터전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때그때의 지혜의 말씀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또 어떤 터전에 속한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크신 사랑을 막힘없이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결단하시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붙잡고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지혜와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옴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새로운 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의 자리, 사랑의 자리 아버지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습니까?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아파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립니다. 213장 1절과 4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도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길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또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직장도 생업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을 보십니다. 아버지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만큼은 정말 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을 너무도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헌신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너그러운 또 넓은 아버지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레위기 말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매일 성경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연락을 주셔서 오셔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음성 듣고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차갑고 비도 오락가락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랑 믿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지켜주십니다.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주리요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만을 붙들고 힘있게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